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번쯤은 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험담을 하다가 혹은 의도하는 잘못 말이 전달되거나 와전되어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옮기게 되기도 하죠.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곤 합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시험에 안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 목사라는 이 소명을 아예 버리는 경우도 참 많다 보니까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의 파괴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의 모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 주일 예배 중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장로님이셨고 또 당연히 제 목사님을 좋아했었는데 그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고, 그때부터 제 모교회는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고 또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또 마귀가 주는 유혹은 참 파괴력이 큽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모두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때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없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아침 예배 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장 이 말씀들을 쭉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2-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순수한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께 말했다. 혹은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직전에는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다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마귀는 어떻게 보면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요,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의 최초의 독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시험을 겪고 있었을까?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몇 가지 암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시험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고난이잖아요. 예. 특별히 2장을 읽어보면요 야고보 교회 안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읽어보면 야고보 교회는 특별히 어떤 핍박이었냐 하면 말로 헐뜯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 고난 중에 하나가 말로 헐뜯고 또 때로는 험담을 당하기도 하면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잖아요. 말로 헐뜯는 것도 정말 큰 폭력이죠.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터넷에 댓글 하나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목숨을 끊게도 만듭니다. 말로 헐뜯는 것은 정말 악독한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짧게 한 3-4절 정도를 읽었는데 요 짧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키워드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뽑아서 나누어 보고 싶어요. 각 절의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2절 말씀의 키워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절의 키워드입니다. 3절 말씀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라는 게 참 힘들지만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4절의 키워드는 뭐냐? 4절의 키워드는요 놀랍게도 온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일단 인내하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인내가 아니라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인내를 충분하게 발휘하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더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은 시험, 인내, 온전함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 예수님 말씀에서도 많이 나눴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 본문에도 보면요 딱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험의 목적이 복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시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인내력이 좀 좋으신 편이신가요? 네, 벌써 고개를 아주 절레절레 절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인내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선천적으로 나는 참는 거에 약하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사실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버티는 꾸준함이 약하신 분들이 특히 있습니다. 특별히 성격적으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더 인내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 인내하고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너무 빨리 내 혈기로 대처하지 말고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기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골목에 담벼락에 골목에 가다 보면
달팽이가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비가 오고 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리에서 달팽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달팽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 딱 떼다가 손에다가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엄청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탁 건드리면 요거 싹 집어넣잖아요. 네, 아세요? 네,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달팽이를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설교가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달팽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노아의 방주에, 그분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을 테니까 달팽이도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시속 0.012km, 즉 1시간에 12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팽이는 그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자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인내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다 보면 그 시험은 시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근데요, 이 야고보서는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5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해 인내하고자 할 때에 지혜를 구하라.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인내할 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험은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또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오히려 그것을 견제하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 단단해집니다. 시험 당할 때는 힘들 수 있어도 잘 이겨내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데요, 다른 시험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혹은 나의 선택의 결과가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에 남 탓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자세히 한번 판단해 보면 때로는 이 시험이 온 것이요, 다른 사람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그릇된 선택의 총합이었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시험이 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떤 시험이 와도 일단 믿는 자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험이요, 정말 설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릇된 선택으로 이 시험이 오게 모든 원인이 사실 나였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 있지 않았나요? 오늘 뭐 있었죠? 아까 제가 그거 부르면서 오늘 설교 때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있었죠? 하여튼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편 100편이었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져온 거는 다른 찬양 가사였는데,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썼는데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한다. 근데요, 이게 인도한다는 말은 너무 약한 말이에요. 왜냐? 이 구절이 이제 시편 23편에서 왔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따른다는 말이 언젠가 제가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었지만 라다프, 군대를 추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적군을 어떻게든 추격해가지고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끝까지 죽일 듯이 추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뉘앙스는 되게 약한 거죠. 성경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셔서, 비록 내가 그릇된 선택으로 이런 시험이 오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복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제가 굉장히 개척 초기 때 한번 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녀 시절에 이제 말죽거리에서 사셨습니다. 예, 가평에 계시다가 이제 말죽거리로 오셨는데, 그래서 말죽거리에 있는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가 이제 제 모교회가 됐거든요. 100년도 넘은 교회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가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어떤 장로님께서 소를 팔아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시에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더래요. 너무 막 힘들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못 살게 굴고, 하여튼 너무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너무 하여튼 회의도 너무 힘들고 하여튼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겠다 뭐 그런 마음을 하여튼 길게 하여튼 고생을 하시다가 교회를 옮겨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딱 정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물어본다고 제가 까먹고 왔는데요. 그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밤에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교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환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탑 십자가에 하늘에서 빛이 보이더래요. 내려와서 빛을 비추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지금도 언덕 높은 곳에 있는데 그 교회가,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옛날엔 다 마룻바닥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의 장로님이 한 새벽 1-2시쯤에 무릎 꿇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딱 봤대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각하신 것이, 교회를 옮기지 말아야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으셨대요. 공동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옮기지는 말아야겠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옮기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까지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인내라는 것이 시험이 왔을 때는 듣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그 인내를 잘 해내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절의 키워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시험이 와서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관계적인 고통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족 관계든 부부 관계든 뭐 연인 관계든 직장 내 관계든 다양한 관계적인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의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게 건강일 수 있어요. 누구는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돈이고, 누구는 건강이고, 누구는 취직일 수 있고, 누구는 결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즉 지금 당장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 내가 볼 때 지금 나한테 가장 부족한 게 그거니까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너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다. 땅이 팔리는 것도 아니다. 즉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 시험의 목적은 연단이고 나를 더 튼튼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된 결과를 위해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장애물을 치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 시험을 인내하고 잘 통과해 나가기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기죠. 지혜가 뭘까? 신약 성경은 전반적으로 AD 1세기 중후반에 27권이 거의 다 기록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저작 배경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AD 1세기의 문화적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적 배경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적 사고가 그 배경에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갖고 있죠. 실제로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이제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지혜 개념은 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리함 혹은 학식 같은 것을 가리켜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구약 중심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요소의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구약 성경의 영향이 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할 때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요, 야고보 3장 17절에 가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3장 17절에서 확장합니다. 즉 야고보서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혹은 헬라 철학적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계시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계시는 그 기반이 구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게 우리의 힘으로 혹은 공부해서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지혜들도 말하고 있어요. 학식을 연구해서 얻는 지혜, 세상을 관찰하면서 얻는 지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구약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로서의 지혜가 있음도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욥을 보니까 욥기가 야고보서하고 딱 연결됩니다. 왜냐?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욥도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이 지금 인내를 말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에 보면 욥이 또 나와요. 한번 성경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펴봐 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욥은요,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죠?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욥기 28장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욥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지혜를 찾으려고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즉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의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즉 야고보서 편에 따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것이죠. 욥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찾고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지혜가 오늘 야고보서와 연결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시험이 왔을 때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예를 들면 잠언 같은 그런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이거였습니다. 시험, 인내, 온전함, 지혜. 근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더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구하라.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요, 6절에서는 그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1장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기도,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뭔가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유익은요, 기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다.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기도입니다. 왜냐? 이 지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한테서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성경의 최고의 대장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더라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죠. 그 얘기 아시니까 너무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지혜자 그룹에 속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그 3명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늦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밀한 일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즉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얻은 방법이 거기도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요, 여러 가지 신앙의 모델로 나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으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에 더 중요한 모습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가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한 유익은 바로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이느냐?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을 나의 작은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나에게 닥친 시련을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예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 상담해 보세요.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을 공감을 못해요. 왜 공감 못합니까? 아니, 내가 시험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1장 2절이 시험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떻게 내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면 나의 믿음의 시련에 닥친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문제를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시험이 올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너무 골몰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실 가장 먼저 나의 어리석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사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없는데 뭐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구걸을 하겠어요?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구걸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남의 집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고 가련한 나의 실상을 볼 때 처절하고 부르짖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절대로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찬양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간절하게 애타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점잖은 사람인데, 나는 뭐 인류대를 나오고 집도 잘 사는데 품위가 있지, 그렇게 노래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왜 이렇게 극성을 떨어야 되나? 절대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평생 다녀도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찬양을 크게 무식하게 부르고 기도도 때때로 부르짖는 이유는 저는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를 향해 또 무식하고 촌스럽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유식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가 없기에, 나에게도 수많은 고민이 있고,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저도 시험을 겪고 있고, 지금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험과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문제들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간절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의 성품에 대해 딱 서술하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후히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연말에 성경 운세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헌과 함께 새해 기도 제목을 내시면 저는 그것을 1년 동안 붙잡고 1년 내내 돌아가면서 넘기면서 아침마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에 오시기 전에 특별히 내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되 저는 잘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만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특별히 더 잘 생각하면서 적으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6시부터 저희가 다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5시 한 20분까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시 한 30분부터 예배당에 또 불을 좀 어둡게 해놓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잘 상의해서 내년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뭐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야 응답받아도 이게 응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모두는 시온의 교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씩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기도 제목으로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서 내년 한 해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